오늘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이탈리아 율리안 우르반 의사의 글을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글입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져야 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지만 호흡 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가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합니다. 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에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오늘 이 글은 이탈리아의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가 남긴 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그런 현장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지금 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온통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만 해도 지금 52만 9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와 같이 감염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자만 지금 2만 3,900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인생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무거운 짐에 억눌려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빼어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억눌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 쓰러질 지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질병의 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 어떤 사람은 사업의 도산의 그 어려운 짐,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고 실직의 짐, 어떤 사람은 가난의 짐, 여러 가지 무거운 그런 짐 때문에 억눌려 지금 고통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지쳐 쓰러져 쓰러져가는 일부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피곤해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너를 억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무서운 짐들을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실제로 베데스다 목가에 33년 동안 무섭고 끔찍한 질병의 짐을 지고 쓰러져 있던 그 환자, 신음하고 있던 환자, 고통 가운데 있던 환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그를 억누르고 있던 무서운 그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그를 무거운 짐에서 벗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베단이라는 그런 마을에 나사로라고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병이 그를 억눌렀습니다. 결국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는 헤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를 억누르는 무서운 죽음의 짐을 벗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의술이 없습니다. 과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를 억누르고 있던 죽음의 짐이 벗겨지고 그는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세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의 사업인 업을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실패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바닷가에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을 때 찾아가셔서 그 문제의 짐을 해결하시고 벗겨주시고 가볍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젊은 청년이 군대 귀신, 떼귀신에 억눌려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헤하며 얼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무거운 짐을 누구도 벗겨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의 문제의 짐, 질병의 문제의 짐, 죽음의 문제의 짐, 배고픔의 문제의 짐, 실패의 문제의 짐, 귀신에 억눌려 고통의 짐, 심지어는 죄악의 문제의 짐까지 다 대신 져주시고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생계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들의 교육과 신앙의 총체적인 어려운 문제의 짐을 지고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벗겨주겠다.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수많은 무거운 짐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무서운 질병도 찾아오게 되고 실패도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루카서 1장에 보십시오.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부유하고 윤택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 순간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신앙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방의 도시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세상의 돈을 따라가는 순간, 세상의 과학을 따라가는 순간, 무섭고 끔찍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완전히 그 가정의 폐가 망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부유하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잘 나가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돈을 따랐기 때문에, 세상의 과학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예는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를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신창이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있는 재산 다 날렸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왜 그가 강도를 만나? 재산 다 빼앗기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그가 지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겁니다. 인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섭고 끔찍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아주 부잣집 아들로 얼마나 하루하루가 평안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고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급기야는 완전히 짐승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아주 비참한 인생의 자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잣집 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과학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탈리아 그 의사가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의사도 그런 전염병의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과 도탄에 빠지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너희를 억누르고 있는 무섭고 끔찍한 혈병을 물리쳐주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무섭고 끔찍한 모든 이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멍에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함께 그 멍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 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과 덤으로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뭘 함께 하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라 그 말은 이제는 과거의 그 모든 삶을 다 끊어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처럼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또 주님을 배우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생각과 방법과 사상과 생활과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으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무섭고 끔찍한 무거운 짐을 벗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을 쫓았던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나온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때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과 더불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무거운 짐을 벗고 참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